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송가는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있고.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말씀이 눈에 그려지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집 모양이 우리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도 지붕을 뜯었어요. 뜯기만 한 정도가 아니고 구멍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앞에.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쳐업었다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말씀 보니까 4명이 들쳐. 다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눕히고 4명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문장 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침상을 만들어서 들쳐 업고라도 가자. 몇 명이서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4사람이 의논을 한 건지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 친척, 이웃들이 우리 이 사람, 아이란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논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 그런데 들쳐 업은 사람은 4명인데 사람들이 의논했다고 문장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침상에 놓고 들쳐 업은 것은 4사람, 그 다음에 4명이 딱 들쳐 업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이웃들이, 주변 친척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 또 이웃들 사람들이 우리 침상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이 딱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그 사람들인지 더 많은 사람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병자 꼭 나아야 됩니다. 꼭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줄 서요. 번호표 받아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병자들 거실 때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네. 구멍을 내버렸네. 어이구, 그 집주인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상을 내려서 이제 구멍 딱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고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소자야, 응?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고 중풍병자 이 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냥 사람들을 줄 서라고 해도 지붕 뜯어버려요. 구멍 내버려요 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네 병에서 나음 받았다. 너 믿음 크구나. 이렇게 하면은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보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해버리니까 그 주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속으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자야, 너 병 나았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일어나 가라. 이것이 쉽냐? 아니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쉽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직장이 없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 우리 아이들이 아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 낳게 해주세요. 좋은 일할 거리를 직장을 주세요.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에 급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친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와서 팔짱을 딱 끼고 뭐라고 속삭여. 이번에 군 의원 누구 뽑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 친하지도 않아 별로. 근데 살짝 우리 그 결정의 순간, 어떤 뭐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있잖아.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이거 사.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달콤하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팔짱을 끼면서 이거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생명을 살리고 자녀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 아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이 아이 좋은 짝꿍 만나게 해주세요. 가정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먹을 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 차원 좀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갑자기 친절한 말로 다가오면서 팔짱을 탁 끼면은 아이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 주여. 우리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이게 그 입술의 말을 연습하셨어요?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말씀 배웠잖아요.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 배웠잖아요. 혹시 연습했나요?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거.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죽겠네. 이거 못 살겠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옆부분만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달아보시거든요. 우리 입술의 말로 얽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해 본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설 거 없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채 할 거 없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평화를 누리도다. 왜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좋은 건물도 아니에요. 예? 자그만해. 근데 교회 입구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7층짜리로 교회를 짓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아이씨 딴 데다가 교회 없는 데다 세우지 왜 하필 우리 교회 옆에다가 그것도 멋지게 7층으로 세워 막 건축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이분이 그냥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딴 데로 돌아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날도 그 교회 건축하고 있는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로 돌아서 자기 교회로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 믿냐? 너 왜 목사 됐냐? 영혼 살리려고요. 영혼 살리려고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저기 7층짜리 교회 새로 지어진 것은 누구 교회냐? 주님의 교회인데 영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 마음이 드니까 이분이 그 7층짜리 막 세워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축하는데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축이 순탄하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영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보다 죄의 문제. 사람들은 일단 겉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돈이 있냐 없냐 보잖아요.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이 땅을 사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평화와 나음을 입는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멘. 예, 모든 뭉어리진 거 답답한 거 풀어버려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놔버려야 돼. 주님 앞에서. 아멘. 육체의 병은 결과일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운동 안 해. 배둘레 배가 나와요. 그거는 저도 안 나올 줄 알았어 배가. 근데 그냥 젊은 날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하니까 아 주여 우리가 육체도 심은 대로 거두듯이 예?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하나의 결과적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곧바로 그냥 뼈가 뚝 부러져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맨날 불량식품 먹고 콜라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막힌 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죄 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제가 전에 딱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교회 지역에 저는 이제 차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십자가들 보이잖아요. 교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축복하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선포될지어다. 예수님의 핏부림과 영적 전투 현장으로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취미 생활이에요. 운전하면서 교회 보면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이제 예배 모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두 개 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네. 저는 제가 주로 누구 안수기도 해주고 하지, 누가 내 딱 기도해 주니까 저도 살짝 놀랐어. 놀랐는데 이거 등짝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유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본인은 저 의사가, 그분이 폐섬유라는 어떤 질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숨 차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프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숨찬 것이 있었는데 숨이 편안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딱 한 거예요. 아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인간적인, 그분 본인이 병원에서 약이 없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아픈 분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 상태인데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숨이 편안해져 버리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놀랬다니까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는 거 참 큰 축복이군요. 아이고 세상에.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아멘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책으로 제가 효과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운전할 때마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못 견뎌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 아닌가? 응? 죽여버릴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죠. 선을 행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해버리죠.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 입술부터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안 된다 그 머리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말에 내가 묶일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 내가 입술 가지고 내가 말한다 생각하는데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지요, 더운데 짜증나죠.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한 1초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말하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저도 놀랬다니까요. 갑자기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말 하는데 왜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 아이고 세상에.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짜증 섞인 말, 불평의 말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수십 년 교회를 해서 2번 가까이 건축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직면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주먹으로 자기 입술 때려보죠. 불평하는 말 올 때마다 저는 못 때려요. 다른 사람이 체했다 하면은 저는 손 잘 따주거든요. 수치침을 좀 배웠어. 저 이렇게 새끼손가락 가운데 하고 바꿨죠. 예, 우리 어른들은 여길 따잖아요. 여기는 체한가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수지침에서는 여길 땁니다. 다른 사람 체했다 하면 잘 따져요. 근데 제가 체했을 때는 무서워서 못 타. 무서워서 못 타. 그런데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불평의 말할 때마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입술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8개월이나 말에 관련된 말씀 외우고. 어이구 주여, 결단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말로 자기가 다 그걸 축복을 버려버린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놀랬다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가 같이 그냥 가가지고 박 권사님 위로하고 죽도 나눠주고 이거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꼼짝 없어요.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녀의 앞길을 열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질병도 먼저 치료해 주셔버리고 줄인 자에게 이웃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 문제를 풀어주셔버리네. 하나님은 복을 부어줘도요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부어주려고 생각하면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열어주고 저것도 열어주고 막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는 말 안 나왔으니까 그 친구들 4명이 예수님 앞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냥 꽉 묶였을 거 아니에요. 달아 내려야 되니까 4명이 들쳐업고 지붕 뜯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들어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예. 믿음은 입술로 고백할 때 나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귀가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입술로 말할 때 내 귀가 믿음의 말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는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까 오는데 장로님 연세가 89세라고. 이제 내년이면 장로님도 이제 굿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장로님 청춘인 줄 알았어. 84살 이 정도 그랬는데 89세. 응? 요즘은 89세도 청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88할 때가 조금 지났을 뿐이에요. 88세가 88, 89세는 이제 한 살 더 먹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축복을 해줘야 돼. 장로님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근데 만약 장로님이 아이고 나 89세나 살았는데 뭘 또 장수하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입술에 말이 덕이 있어야 돼. 하나님 볼 때는 100세를 넘길 수도 있고 장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됐어요 해버리면은 하나님 생각하실 때도 됐냐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건하여서 자녀손들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들 다 외워가면서 기도하려면 똑똑해야 돼. 세상에 요즘 애들 많잖아요. 그죠? 집에 2마리도 있잖아요. 진돗개도. 걔들 밥도 주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선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자녀손들이 입 속에서 말씀이 흘러넘치고 자녀손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지금 살아있는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줄을 붙잡으면은 허리가 쑤시더라도 다리가 아프더라도 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축복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피 묻은 채색 옷을 형제들이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야곱이 살 소망 없다 하고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 세월이 한 22년 돼요. 아이고, 살 재미가 없다. 예?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낸 거예요. 그 야곱,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랬다가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난 거예요. 자기 아이고 나 많이 살았어 세상에서도 벌써. 아이고 근데 살 재미도 없어 하고 그렇게 22년을 보낼 것입니까? 그런데 아들 보러 애굽에 가가지고 17년을 더 살아요. 예? 눈도 침침해. 다리도 아파. 그런데 침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침상에서 자녀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침상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경배하고 성경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147세를 산 야곱의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희 믿음의 조상 야곱은 믿음으로 후손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침상에서도 주를 경배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채 하지 맙시다. 우리 솔직히 배고프면 배고픕니다. 하나님 아프면 아픕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로 다 내려놔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찬양으로 흘러넘치고 왜요? 찬양할 때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로 한 20년 활동했잖아요. 외국에서 그분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외국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교사님. 근데 아프리카에서 한 14년 가까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이 모국어잖아요. 거기서 뭐 영어를 쓰든나 뭐 아프리카어를 쓰겠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기진, 맥진, 소진, 탈진, 예? 근데 그럴 줄 몰랐어. 본인이 지금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것을. 그러다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샘솟듯 하는 생수와 생기가 흘러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국말로 본인이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에 그걸 못했잖아요. 자기 아내는 하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지
주변에 같이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속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을 못했잖아요.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아프리카 케냐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간 거예요. 뭐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려움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예배의 감격을 소생케 해주시고 기대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해주십니다. 너의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너의 자녀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너의 참으로 재정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그 풍성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은, 생명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버둥을 치면 주님은 바라만 보시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